인간의 가장 큰 그런 비극이 있다 그러면 그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 사람 자체가 이 순결함과 이 순수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좀 떠나서 생활한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면 우리 인간 자체에서 선과 또한 덕을 잃어버렸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서로 존귀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존귀함의 그런 인격이 있죠. 우리의 그런 인격 자체가 존귀한 인격을 상실해버렸다 하는 그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이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잘 통제하는 그런 지위를 주셨어요. 그런 이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정말 자연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되면서 이 지구는 병들기 시작하고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 이거 자체는 뭐냐? 우리 인간들의 잃어버린 정말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이 이렇게 부서지고 자연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었죠. 식물도 지었고 동물도 지었고 이랬죠. 이 식물이나 그런 동물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자연 안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자연조차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 인간도 사실은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런 은총들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단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이 사회는 어떻게 되었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전쟁이 한 번도 잠잠할 수는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면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중동 지역도 그렇고. 왜 그러냐니까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세계 전체에는 식량이 너무 많은데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 쓰레기 있죠.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그 양 자체가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것 자체도 이렇게 나눠 먹으면 이 세상 자체가 공평하게 다 아름답게 다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서도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은 안 일어났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목과 끊임없는 그런 다툼과 끊임없는 갈등이 막 일어나요.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도 너무나 시간이 짧은 일평생 동안 사랑해도 시간이 너무나 짧은 우리들인데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그런 정오의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죄와 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밤에 뭡니까? 정말 이 문을 꼭 잠가야 되고 또 문을 하나만 잠그면 안 되고 하는 것이 왜냐?
정말 무서운 그런 죄와 악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서 사회가 혼돈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사회로 전락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너무나 신문지상이나 또한 뭡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것은 살인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런 것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다는 것은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행복을 상실해버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느냐?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상실해버리는 우리 모든 인간의 이유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건 목사도 포함되고 여기 앉아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해버렸다. 다 이 죄의 이유예요.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 반문을 하는데 어떤 데는 우리 온천천에 옛날에 가서 전도도 막 일하고 하면 반문을 해요. 나 죄 지은 적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죄 지은 적 없어.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경찰서 문 앞에도 안 가봤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경찰서 안 간 것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한 우리 교도소 안 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정말 사람을 싫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모든 죄 있죠. 이런 것까지 바로 무엇을 이야기했냐? 죄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 부부가 살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마음이 좋은 마음만 가지면 다툴 일이 없어요. 서로 다툴 일이 없고 또 서로에게 힘들게 할 일이 없잖아요. 왜 다투고 왜 서로를 힘들게 하느냐? 마음이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욕했다고 경찰이 출동합니까? 안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미련하다 이렇게 막 이렇게 고함 지르니까 교도소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그것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화를 내면은요 상대방에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주느냐 그걸 잘 알잖아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죄 지은 사람이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이때 락하라는 말은 그냥 락하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욕설을 이야기합니다. 욕설 있죠? 그러면 여기 살다가 자식한테 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남편한테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저 아내한테 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은 뭐냐? 오늘날 같으면 경찰서에 잡혀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검찰에 송치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무섭죠?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이렇게 막 욕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를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그걸 잃어버렸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일인 줄 압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좁게는 우리 연산동 이 주변에 있죠. 이 주변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사는 사람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뭐냐니까 야, 이 연산동 안에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있구나.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절대로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삐까소금교회 이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단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았지만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막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전해도 저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우리 아내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억수로 어렵죠? 그리고 뭔가 불공평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어요. 단디 들어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의 그런 죄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역사적으로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아들 있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옷을 입혀 이 땅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요, 하나님으로서 정말 이 인간의 몸만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의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죄의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하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타단되어 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깝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지워진 거예요. 다 이거 짊어지게 한 거예요. 짊어지게 하고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구원의 원리, 한 가지의 원칙을 정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하나님 원칙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이 모순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원칙은 절대로 모순이 없어요. 어떤 원칙을 정했느냐? 죄 지은 그런 인간들 있죠. 이 인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있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으면
믿으면 비록 죄 짓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로 인정해 주시느냐? 죄인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고 인정해 하시는 게 않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원칙을 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는요, 뭐냐니까 죄의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요. 지금 이때까지 그래 살고 앞으로도 그래 살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한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미안하다. 저 양반들은 왜 저럴까? 처음에 이제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사모한테 뭐라 하는가 하니까 이 소금을 이렇게 주니까 소금 장사하나? 이렇게 물으신 분도 있어요. 물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할머니들 보니까 화장지 큰 거 이래 얻어가지고 이래 몇 번씩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가 아들한테 엄청 이상한 뭐를 캐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 선물로 받아왔는데 그게 얼마짜리냐? 6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상한 걸 사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줄 알고 그런 건 줄 아는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만나러 막 다니죠. 이 토요일 되면 이 장을 보죠. 장을 봐가지고 어떤 데는 점심 저녁을 이렇게 교회에서 다 먹어요. 그 음식 준비 다 한다고. 주일날도 일찍 와가 음식을 딱 준비해가 여러분들에게 이 상을 이렇게 딱 처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잔소리는 안 하나. 음식도 하나 탈 줄 모르는 게 잔소리는 또 엄청나게 해요. 뭐냐? 음식 맛있게 해라. 이런 거 있죠. 고급 재료 쓰라. 이런 거 있죠. 이래가 엄청 잔소리를 해요. 이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이분들은 뭐냐? 여러분들처럼 화도 내고 또 그렇게도 하지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요,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는 뭐냐? 이만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받은 것 중에 사실은 90%를 다 우리가 누리고 10%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오시고 마음껏 음식 드시고 선물 이렇게 뭐 달락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요, 그 안 주면 목사한테 이야기하세요. 나 요거 하나 갖고 싶은데 좀 달락하면 제가 챙겨 드릴게요. 무슨 말? 왜냐니까 우리 사모는 요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식은 인색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 근사님들 한 요 정도 받아가지고 인색할 수도 있어요. 저는 받은 게 이만해요. 그래서 인색 안 합니다. 그러고 저는 경험에 뭐냐? 아무리 그렇게 베풀어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단지 장사한다 그러면 한 가지 장사를 해요. 어떤 장사요? 복음의 장사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너무 기쁨이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 다시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르신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 몇 번 나가봤는데 되게 복잡하던데요. 되게 믿는다는 게 복잡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한데 제가 간략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것만 딱 하면
거의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말을 지키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도 믿어야 돼요. 그럼 두 가지가 믿죠? 세 번째는 뭐냐? 무엇을 믿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 숨을 거두시고 장사까지 지냈는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요 세 가지 또 믿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없어지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런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40일 동안. 그렇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앞에서 정말 성천하셨습니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리라. 이 다시 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5가지만 믿어도 뭐냐? 예수님을 믿는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에요. 복잡 안 하죠? 복잡 안 하죠?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왜 되는가 하니까 뭘 되느냐? 우리는 그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뭡니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차단되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면, 영광에 참여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딱 설명할게요.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말씀이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만 다시 참여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있는 것을 내 말로, 한자말로 딱 들이면 생로병사라 그래요. 즉 사람이 났어. 사람은 늙게 되고 사람은 병들고 사람은 죽게 된다.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난다는 것은 축하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늙어가고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겪어야 될 4가지 고통이 4가지 있다 하면서 생로병사를 이야기해요. 이해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 5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파릇파릇했습니까? 다 맞죠?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멋지다 그러고 이리 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성경은 뭐냐?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늙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늙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늙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늙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면 분명합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내 그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자연 이치이기 때문에 거부를 못합니다. 이거는 늙어 거부 못합니다. 거부를 못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있죠. 그 사람 말고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자체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의 그 사람은 이렇게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이 뭡니까? 한 세 가지만 탁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뭔가 하니까 이야기다, 그죠? 자, 한번 봅니다. 몸은 늙어지지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속 사람 자체는 뭐냐? 날로 고상해지고 날로 뭐냐? 이렇게 뭡니까? 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나는 젊었을 때 그 모습은 그 사람은 젊었는데 뭔가에 막 집착하고 때로는 뭔가에 막 화내고 뭔가 막 속되다는 거는 막 좀 저속하고 뭔가에 막 쫓기고 뭔가에 막 불안하고 때로는 뭐냐니까 뭔가에 막 공허해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막 쫓기는 것에부터서 초연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연해지면서 뭔가 집착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고 뭔가 쫓기고 화나고 하는 그런 것에서 그 성품이 뭡니까? 온화하고 온유한 신의 성품에 아주 신의 성품의 그런 고상함을 나타내는 그런 인격 자체가 내 속에서 생겨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나는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손주들이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그 젊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사무실 와가지고 지상 없는 말도 하고 또 막 살아가는 게 힘들다, 또 부부간에 자식 키우는 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속 사람이 딱 이렇게 아름답게 바뀐 사람은 단 몇 마디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손주에게, 그 자식에게, 그 며느리에게 몇 마디를 딱 던져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 자체가 새롭게 된 내가 그들에게 절망할 때 내 한마디가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딱 낙심했을 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정말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 딱 한마디 말이 있죠.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해답을 딱 찾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 전에 천국 가셨어요. 지금도 한 번씩 생각나는 게 어떤 생각인가? 사실 저는 목회를 좀 늦게 했었어요.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이 목회를 제가 한 50에 시작했었어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사회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개척회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되게 많았고 제가 그걸 로트에 서면 재미난 일들이 참 많아요. 시간 있으면 한번 쓸까 안 쓸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요. 왜 됐던 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요. 한 번씩은 그래도 엄마 아버지 생각나서 집에 가죠.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라서 좀 어렵다 보니까 엄마하고 안 친하잖아요. 그죠? 다 가면 제가 어렵다 말은 안 해요. 아는데 우리 엄마는 도사예요. 제 얼굴을 보고 대반이 알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반이 딱 알고 한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이랬었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국수나 한번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딱 갔더만은 딱 이렇게 얼굴을 살펴보더만
딱 한 말씀을 하세요. 그 한 말씀 뭐냐니까, 힘드나? 딱 하더만은 뭐라 하는 거야. 다 팔아라. 다 팔아가 자식 키워라. 우리도 그래가 니 키웠다. 딱 한마디. 딱 그 한마디를 탁 던지는데, 제가 어디에서 이 뭡니까? 큰 힘이 났었어요. 큰 힘이 나가지고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그 어려운 그런 개척에 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늙어가요. 늙는다 그래가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마음까지 늙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몸은 늙어가도 젊은이들에게 힘과 해답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요. 저는 우리 모든 어르신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신기한 일을 할게요. 이게 뭔가니까, 그것은 막 이렇게 이제 늙어가죠? 늙어가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한계에 있는 지혜를 넘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젊은이들이 젊다고 막 행동만 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입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속 사람 자체가 계속 새롭게 되어져서 지혜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늙는다는 것 자체를 슬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젊은이들이 나를 찾지 않고, 자식도 내가 한 5번 전화하면 한두 번 전화해주고, 내가 전화해가 통화하면 뭡니까? 뭐가 그래 바쁜지 나는 그래도 이야기를 한 5분만 하고 싶은데 30초도 안 돼가지고 알았다 툭탁 끊어버리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은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왜 그러냐?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살다가 뭐가 막힐 때 지혜를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속 사람이 정말 이 아름다워져서 그 지혜로운 누구를 찾겠습니까? 인생 경륜이 많은 늙은 아버지와 늙은 어머니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더 이상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속사람이 아름다워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딱 더 이야기할게요. 이야기죠? 뭔가니까 세상 참 험난하죠. 험난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래도 젊기 때문에 겁없이 일했는데 나이가 들면 왠지 뭐냐? 겁이 많아져요. 저녁에 나가려고 해도 뭔가 겁이 많고, 태풍이 온다 그러면 젊었을 때는 뭡니까? 오히려 태풍이 어디 있냐? 바닷가에 파도 구경하러 갔는데 자식이 밖에 나갈까 싶어서, 손자가 밖에 나갈까 싶어서 막 이래 겁을 내요. 그게 마음이 늙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그 사람도 늙어지고 마음까지 늙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이지 않는 나를 도우시는 큰 손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너무 대단하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이거를 느낀 분이 다 있지만 특이하게 느낀 분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앞에 꽃잎 위에 서쳐 입은 사람 있죠. 이분이 한 40년인가 50년인가 이 불교에 있었어요. 그 옆에 친구가 보배 같은 친구인지
무슨 친구인지. 두 분이 친구예요. 이분도 일평생 이 불교에 있다가 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여기 있는 한 분은 뭐냐, 20여 년 전에 부산에서 밀양 가다가 수산다리에서 차가 떨어졌어요. 본인이 직접 운전해 가다가. 그래서 그 모친, 부친, 여동생 이렇게 태워가다가 이 11m 다리에 탁 차고 그대로 탁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다 죽었구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 다 죽었구나 생각했지만 다 살아서 두 분은 오랫동안 살다가 천국 가셨고, 한 분은 이제 뭐냐니까 그 당시에 시신경이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요. 시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이게 시각에 대한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요 분이요, 여러분들한테 막 이래 지나가다가 잘 못 알아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가 한 날은 한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육신적인 누나예요. 그래서 저게 보이나 안 보이나 해가지고 이러면 오대요, 자기 친구하고. 그 제가 옆으로 석 지나갔어요. 저를 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전주를 몰라요.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동생은 테스트 해보려고 막 이렇게 오길래 저게 보이나 안 보이나 누나가 이래가지고 싹 지나가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 옆으로 조금 이래 보여요. 그래서 그때 막 절망적으로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 시신경이, 이 시력 자체가 없어져서 실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가 제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물론 본인도 막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기도를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뭐냐니까 혼자서 잘 다녀요. 혼자서 잘 다니고 또 한 번씩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니까 잘 안 보이죠. 낮에는 되게 괜찮은데 밤에는 어떤가 하니까 깜깜해요. 그래서 밤에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밤에 나가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버스도 타요. 타고 옆으로 다 해가지고 그죠? 버스도 타고 이래요. 그런데 순간순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니까 이래 고백해요. 하나님, 보통 시신경이 떨어지면 이게 뭡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 장애가 와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나는 큰일 납니다. 늘 그렇게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늘 고백하는 게 뭐냐?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때는 뭐냐? 이 버스 타고 좀 멀리를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죠.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꼭 가야 될 일이면 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잡고 이끌어 주시는 거 있죠. 정말 그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도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늙어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불안한 일도 많고 이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만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 다가 뭐냐?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영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자체가 정말 더욱더 새롭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